42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원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전상현 원로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은혜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42주년이 되었네요. 42주년의 역사가 그러다 보면 교회가 올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이 땅에 세워지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언급하신 내용처럼 순복음교회 한 무명의 권사님이 옥합처럼 깨뜨렸던 600만 원 교회 설립 자금이 되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던 것처럼 그분도 성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은혜에 사로잡혀 살았던 귀한 여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오늘 저는 하나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제목은 은혜를 붙들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붙들라. 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우리 은혜를 붙들고 삽시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 1절을 원문으로 읽으면 가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19장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20장으로 넘어오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먼저됨과 나중됨, 먼저와 나중, 이 두 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결론 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고 동일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미리 결론을 언급해 드린다면 먼저 되는 자는 누구인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나중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특권의식, 공로의식, 차별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0장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기까지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특권의식을 버리라, 은혜를 붙들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특권의식을 버리라, 은혜를 붙들라. 오늘 품꾼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 곧
인력 시장에 나가 품꾼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저는 교회 건축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용직과 함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부딪히면서 느낀 것은 제가 목회할 때 느끼지 못했던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얌전한 옷을 입고 신사숙녀 복장하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삶 속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전쟁하다가 여기에 와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갈오거리에 있는 인력 사무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달고 다른 소파를 보면서 새벽에 나와 얼마나 절박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일을 마칩니다. 해가 뜨는 시간 오전 6시, 해가 지는 시간 오후 6시,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말씀을 주의하여 잘 보시면 이른 아침 6시에 고용된 품꾼들에게만 임금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고용된 품꾼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했습니다. 다른 번역은 적당하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후 5시에도 고용이 되었는데 그에게는 아무 임금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은 남아돌고 고용이 잘 안 되는 때인 만치 일감을 얻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후 6시가 되어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 찬사와 박수와 칭찬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고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이런 순으로 품삯을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지나가면 갈수록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더 큰 감사를 느끼며 갔을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이거 웬 횡재야 라며 그 자리에 엎어져서 큰절을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공평입니다. 공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각도로 보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불공정한 주인입니다. 왜요?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부터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시 정오 오전 9시 이른 아침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데나리온, 3시간이면 3데나리온.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했으니 12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에 찼습니다. 그런데 주고 마지막까지 주었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포도원 원망을 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그는 주인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정상대로 받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인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비교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망하게 되면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1,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은혜가 말라버리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특권, 공로, 차별, 비교가 개입되면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먼저 와서 일했다 하더라도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래요. 뭘 좀 한다고 해놓으면 꼭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할 때 학생인데 새벽기도를 하고 학생인데 구역에 참여하고 학생인데 성가대에 앉고 학생인데 교사가 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성전에서 묵묵히 구석구석 먼지를 떨고 청소를 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자아도취되어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제가 경상남도에서 학생들 가운데 몇 등일까요? 저는 그렇게 주저리 하늘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하나님 제가 학생인데 새벽 기도하죠. 하나님 학생인데 교회 청소도 맡아 하죠. 모든 주부를 다 만들죠. 하나님 저 이쁘죠. 경상남도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저가 몇 등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루저가 된다, 나중이 된다, 꼴찌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섬겼던 성도들, 오랫동안 교회 1등 공신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생각. 나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닌 줄 알아?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하며 땀을 흘린 줄 알아? 너가 알기는 해? 이렇게. 오늘 시대는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소비자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 때문에 유치원 교사가 사직을 합니다.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갑니다.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종일 수고한 우리를, 더위를 견딘 우리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은 공이 큰데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공로가 차지하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른 아침에 온 자가 누굴까요? 구약의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프리미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과 예수님의 혈통인 이 혈통, 그들에게 오후 5시쯤에 온 우리 이방인들은 안중에 없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잘나서 불렀던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해 불렀는데 그들은 특권과 공로와 차별과 비교의식을 앞세우자 은혜가 사라져버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그러합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가자 재빠르게 가로채 나서는 베드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요,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이런 공로가 있고 특권이 있는데 저 사람과는 차별되고 비교되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수십 년 섬겨온 장로님, 권사님 드릴 수 있습니다. 포도우는 바로 은혜로 부름받은 품꾼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인생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아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인 것입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감지어야 합니까? 세상의 생각대로 하다 보면 나는 어뜸인 줄 알았는데, 나는 먼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꼴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 14절 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구나. 너는 특권과 공로와 차별과 비교를 빼면 내 속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서 무엇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그에게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헤타이로스, 정말 애정 담긴 친분 관계에서 나오는 칭호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직장에서 부르는 사람의 칭호입니다. 친구여. 마태복음에는 이 친구라는 말이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22장, 26장 3번 등장합니다.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는 했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란 말입니다. 쫓아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상이 친구예요. 마태복음 26장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새벽녘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한 말,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칭호는 은혜를 상실한 사람에게 붙이고 있는 특별한 칭호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친구여 라고 하면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인데 오래되었다고, 오래 섬겼다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특권의식과 공로의식과 차별의식과 비교의식에 찌들어서 마지막을 마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루저, 꼴찌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꼴찌인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로서 이 설교를 전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아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한때는 섬겼던 목양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한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고용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는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감사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맨숭맨숭합니다. 마음이 허탈합니다. 내 믿음에 빨간 등이 켜진 걸.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구역장도 교사도 모두 다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은혜를 받고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15, 16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일찍 온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주인님, 참으로 주인은 은혜로우십니다. 저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요, 제가 아는데 어느 현장에서도 부름받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덩치는 작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있지 않았어요. 불러줘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저 사람, 늘 꼴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인께서 오후 5시에 나가서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 1시간을 일했을 뿐인데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처럼 한 데나리오를 주시다니요. 이건 기적이고 이건 은혜고 이건 감사입니다. 주인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 먹었던 은혜는 원망으로, 분노로, 화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은혜가 살아있어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살아있어야 감사도 나옵니다. 은혜가 살아있어야 사역에 생동력이 있게 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오늘 명예권사 취임하시는 전 집사님, 은혜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은혜를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은혜의 통로로 키워야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자녀로 키우면 백중백발 실패한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은 특공차비, 특권공로 차별 비교의 줄이 아니라 은혜의 줄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은혜의 힘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대도 함께 불러주실까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낳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깃들여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임.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길 주님의 은혜가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